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신입교사대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교사로 사명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롭게 또 교사를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주 강의는 제가 아닌데 잠깐 오리엔테이션 겸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신입교사대학은 총 3주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혹시 못 오실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못 나오셨을 경우입니다. 못 나오셨을 경우에는 영상을 보시고 소감문 한 장을 써서 부서 사역자님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이상은 꼭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네, 2번 이상이라고 해서 2번만 들으시고 1번은 인터넷으로 들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3번 다 나오시는 것을 권장하고 혹시 못 나오셨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의는 이제 강사분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 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예배는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라고 하면 수요 예배가 있고요. 저희가 수요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저희가 무조건 반드시 출석하세요. 그래야 임명합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반드시 출석하세요. 이런 개념도 아니고 신임 선생님들께서 완전히 새로 선생님을 하시든 아니면 잠깐 쉬다가 다시 오셨든 올해를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한다 생각하시고 1월, 2월 길게는 2월까지 한번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 오후 예배를 한번 드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하는 훈련, 내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석 체크하고 왜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훈련의 기간으로 1월, 2월을 삼으셔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본인의 예배를 바로 세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안을 위에 놓고 와가지고 강의안을 제가 후딱 갖고 올게요. 일단은 강사님이 강의하고 계시면 제가 후딱 갔다 와서 강의안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 강의하실 분은 우리 초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이문영 전도사님이십니다. 멀리 계시니까 제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 이문영 전도사입니다. 1월 1일부터 이렇게 열정적인 우리 선생님들을 뵈니까 너무 저도 마음이 뜨겁고 어제 그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함께 어떤 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아이들과 기쁘게 사역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우리 선생님들 열방교회 교회 학교에 교사가 된 그 자부심과 기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 교사로 물론 그 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라는 매년마다 초기가 되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한 20년 넘게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매년 만나는 아이들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교사상이 있으시겠죠.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 선생님이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야 하는 선생님들이 떠오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교사에 대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셔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따 강의안이 오기 전에 얼른 퀴즈를 내서 맞춰주세요. 1번 시옷 미음 기억. 전혀 힌트를 안 드리고 두 번째 대답해 주시겠어요? 사명감, 투철함 맞는 것 같아요. 용기 있게 대답을 하시면 되니까. 세 번째 마음가짐. 우리가 지금 교사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추신 선생님, 제가 뭐 많은 걸 준비도 못하고 카페 쿠폰 한 장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감 하면은 어떤 마음가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그 네모 안에 1번 우리가 일과가 감격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제목이 있죠. 우리 거기 네모 칸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감격의 사람이 되어라. 한번 읽어볼까요?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사는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을 목회해야 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역을 위해 교사는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사명감으로 불타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만의 감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의 그 사명감, 불타는 어떤 그 잔잔한, 어떤 선생님들은 열정이 넘쳐나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 나는 열정이 부족한데 하는 또 어떤 선생님들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잔잔한 항상 열정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생겨나야 사실은 이것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할 때 아이들을 볼 때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상처받는 말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 선생님들도 낙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사명감이 이 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잔잔하게 타오르는 어떤 모닥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무엇으로 선생님들은 삼으면 좋을까?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는 공과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이걸로 아이들을 먹일 거야. 나는 아이들을 먹이는 것으로 하겠어. 날마다 공과 안 하시고 먹으러 나가시는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동안 본인이 생각한 그 교사상에 평생 아이들은 주일학교 하면 먹고 노는 것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지, 이런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각자 선생님들의 주어진 그 달란트대로 사명감으로 기본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으로 두고 선생님들만의 그 달란트대로 아이들에게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교사로서 이 낙심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물론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너무 이쁘고 감사한 면이 많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어떤 말을 하든지 부모님들이 어떤 컴플레인을 하든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또 무너질 때가 많아서 선생님들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사명감으로 가져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달란트대로 사명감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약해질 때마다 이 사명감을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감으로 불타는 일꾼이 되시길 오늘 그 감격의 사람,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끄집어내서 불을 지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옷 미음. 시옷 미음. 명령. 사명 나오세요.
와, 크게 얘기하시는 분이 와 먼저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어떤 말씀으로든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든지 우리에게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으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끌려왔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 누구 선생님들 어느 누구시든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이 선생님보다 부족한데 우리 아이들은 이 선생님한테 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아이들한테 완전함으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이 소명을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사로 감격을 놓치지 않기를 이 시간 같이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꾼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우리도 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됨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2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좋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섬겨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달란트가 많으면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예요. 뭐 찬양도 잘하고 성격도 아이들한테 잘 이렇게 대해주고 어떤 스킬이 있어서 너무 즐겁게 놀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사로도 있어보고 사역자로서도 있어보면 어떤 훌륭함보다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늘 같이 지켜주시고 심지어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도 같이 아이들하고 몸으로 부대껴서 놀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선생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밖에서 이렇게 서 있는다든지 우리 선생님 언제 와요? 우리 선생님은 어디 갔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볼 때 정말로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의 그 자리를 항상 기억하는 것 같아요.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와 선생님과 이렇게 굉장한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란 우리가 더 훌륭해지고 더 뭐든지 잘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 소명을 잃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말 같은데요. 아이들이 미운 아이들도 솔직히 많잖아요. 요즘에는 심지어 이제 교회 부모님들이 다 다니시는데도 욕을 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어제 저희 이제 초등부에서 마지막으로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어김없이 또 욕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너무 심하게 욕을 해서 제가 이렇게 딱 안고 계속 욕을 할 거야 했더니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욕을 하는 게 맞는 거야? 네 그러는 거예요. 요나 같죠. 맞대요. 자기 말이 다 맞대요. 그래서 꼭 안아주면서 이제 그만하고 조금 진정을 하자 하고 진정을 시키고 이제 이 친구 나름대로 마음이 많이 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가 속상한 것,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내가 억울함을 다 모두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아이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다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 편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 편이 돼서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전도사님이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네가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정말로 내가 네 편이야 하는 것을 한참 지나서 아이들은 그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감격스러운 아이들이 말을 하기도 하죠. 아, 전도사님 내년에는 제가 저랑 약속을 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할 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아이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긍휼의 마음을,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데 아이들이 무슨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아이 편에서 그 아이 편이 진짜 되어주면 이 아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다시 그 선생님이 나를 믿어줬지.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거지. 사실 선생님 때문에 교회 오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 한 번에 쓰다듬어 주는 거, 한 번 안아주는 거, 선생님의 그 따뜻한 눈빛.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으려고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말로 기다려주면서 저 긍휼의 마음을 선생님들이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를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이과 좋은 일꾼 되기를 각오하라. 네모 박스에 있는 수많은 교회 학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확인하고 공과를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 없이 자라게 만들었다. 그러나 주일학교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사역의 진정한 목적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볼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들의 삶과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귀한 사역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알아보자. 공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공과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면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한번 데리고 나가 달라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하고 친밀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친밀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만 가지의 말을 하더라도 아이들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 목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선생님들이 좋은 일꾼 되기를 각오하더라도 처음에 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것이 긍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실 한 아이가 온다는 것은 저 시처럼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거든요. 한 아이가 우리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사실 또 왔어. 애들이 사실 그랬어요. 초등부에 아이들이 매주 새로운 아이들이 오고 등반을 하고 이러니까 또 왔어요. 또 왔어.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혼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인생이 천 인생이 일생이 다가오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그 아이를 처음 보지만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님과 모든 그 환경이 사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하는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욕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만 자꾸 접근을 하니까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 왜 너는 마음이 그렇게 속상한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물어주고 기다려주고 이 정말 일생을 궁금해주는 어떤 선생님 한 분 때문에 그 아이가 변화되고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항상 그 열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피곤하고 어제도
송구영신 예배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1월 1일 날 너무 교사 교육까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마음 자세를 내가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물론 강제성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와서 앉아야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선생님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을 믿고, 교회 학교가 올해도 큰 부흥과 우리 선생님들 까닭에 아이들이 마음이 새로워질 것을 너무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2페이지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역자로서 저도 경건 생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1년에 꼭 몇 번 읽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기본이잖아요. 양식과 같은 거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무 침체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을까? 그냥 일독은 하는데 말로만, 입으로만 읽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 나를 볼 때 너무 우리는 내가 아이들을 관련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마귀가 송사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계획했던 거대로, 항상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보다, 마음을 먹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두는 게 훨씬 더 그 목표치에 다 다른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물론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기도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아이들 이름을 이제 그 부서의 이름을 다 알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최대한 이제 늘 바라보면서 보이는 데 붙여놓기도 하고, 화장실 같은 데 붙이면 너무 좋겠죠. 늘 가는 곳이니까 보면서 이름을 그냥 쭉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도 부르고 선생님들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늘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경건 생활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것이 사실 그 아이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고 주일날만 와서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쉽지 않으시거든요. 또 이제 공예배를 드리고 부서 예배를 오셔야 되잖아요. 1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2부 예배, 4부 예배 이렇게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평일에는 다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경건 생활도 나름 해야 되고, 공예배도 빠지지 말라 그러고, 새벽 기도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 안 돼요? 새벽 기도 그래도 신년 특세는 나오셔야죠.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저도 이제 체력이 굉장히 약해서 사역자지만 새벽 기도를 몇 번은 나와야지 이렇게 계획은 세워두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녁에 늦게 자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시간 관리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놓치면 다른 시간에 기도를 할까, 이런 방편들을 좀 만들어 두셔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헛되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체인을 좀 만들어 두셔서 많은 것들을, 경건 생활에 필요한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잃지 않아야 그냥 아이들한테 가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기뻐함으로 뭘 특별히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것이 나오는데, 내 마음이 힘들고 예배도 나는 못 드리고 부서 예배만 드리고 이러면 이제 내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경건을 더 강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들이 다짐을 하실 때 내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부서 이걸 규칙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서 중요한 것만 가서 바쁜 것만 가서 하고 오기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뭐 1부 예배를 드리고 뭐 2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딱 정하셔서 그 시간에는 부서 아이들보다 꼭 일찍 가서 맞이해야겠다. 꼭 언제는 뭘 해야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 계획을 꼭 세워두시고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을 놓치지 않기를 그렇게 또 권면해 드립니다. 너무 해달라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일이고, 아이들 영혼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3번 3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과 밤 목회를 준비하라.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를 알아 설교하면서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교회 섬김, 설교, 신앙교육, 신방, 상담과 같은 다양한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반 목회는 교사가 아이들의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말한다. 교사가 맡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서 제자를 삼는 사역이 반 목회라 하겠다. 선생님들은 이제 반 목회를, 그러니까 담임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잡을 맡으신 선생님들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영혼을 돌보는 목회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 부서 사역을 맡기실 때 우리 선생님들께 그 영혼들을 목회를 하라고 위임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교육부서를 너무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도 오늘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청이 오셨어요. 왜 찍어 보내달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안 온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게 교육위원회에 그대로 다 흘러와서 교회 학교의 한 부서 한 부서마다 부장님으로 선생님들이 너무 애써주시고 이런 열정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밤 목회에 대해서 내가 이 아이 한 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빠지고 나오게 해야겠다. 이 아이 한 명은 누구는, 그러니까 좀 소외되고 혼자 앉아 있는 애들이 꼭 있잖아요. 얘기를 잘 안 하는 친구, 소극적인 아이들. 그럼 가서 꼭 항상 그 아이는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른 아이들은 일부러 와서 안기지만 그 아이는 늘 혼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꼭 명찰 확인하시고, 이름은 꼭 외워야겠다. 진짜 아이들 이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외워야겠다. 우리 반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이름을 그날 오는 애들 무조건 불러줘야겠다. 이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 마스크 쓰고 이름 외우기가 참 쉽지 않은데 또 보고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이름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꼭 불러주고 안아주고, 특별히 소외되는 아이들 없게 선생님들이 그 목회하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시다가도 아이들 생각나는 아이들 이름, 이번 주에는 이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는데 더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공과 준비를 어떻게 하실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준비를 해야지. 보통 전날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주일 오후부터 일단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쳐놔요. 미리 이제 한번 스캔을 다 해놓는 거죠. 다음 주는 뭘 하나, 다음 주는 어떤 걸 준비하나.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하지 않아도 처음에 뭘 할지에 대해서 월요일이라든지 그 주의 초에 준비를 한번 해놓으시고, 하나 바이블에 가면 동영상과 모든 학습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유튜브에 그냥 올라온다고 그것만 보시고 오시는 선생님도 있으시거든요. 저희 남편 그래도 훌륭하죠. 얼마나 와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좀 펴놓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남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이제 사역자가 바라는 마음이죠. 더 성경을 읽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더 공과를 심도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선생님들의 이제 입장에선 또 시간상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주 초에 미리 성경 그 본문을 읽고 하나 바이블에 있는 것들을 뭐 동영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보고, 그리고 어떤 것을 공과에 이번에는 꼭 가르쳐야겠다, 어떤 것을 꼭 강조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 마음에도 아, 이번 주에 내가 이거 하나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지, 그러면 뭐 실물 자료도 하나 준비해 갈 수 있고, 미리 생각해 놓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시는 기쁨을 선생님들이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과 소그룹 모임의 굉장한 중요성, 담임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그룹 점점 초등부는 대그룹이 되어가서 10명이 넘어가는데 한 선생님당 10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20명까지 선생님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애들이 계속 오니까 10명이 넘어갈 때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담임 선생님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아이들일지라도 그 아이들과 함께 어린 아이들은 또 어린 아이들대로 그 소그룹 모임이 선생님하고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중고등부는 큰 아이들대로 그 소그룹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제시하면서 그 아이들의 입장을 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새신자들이 올 경우에는 이제 커리큘럼을 정해놓긴 했지만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학교에 좋은 소문을 듣고 오는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와서 아, 나 예수님 다 알아요, 아, 나 게임할래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럼 그래, 게임하고 싶어, 그럼 하지 뭐 하고 이제 같이 게임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을 아이마다 그 반의 분위기에 따라 사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이제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제 신입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죠. 그거를 사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세상적인 학습 자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같이 끌어와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을 좀 높일까, 이 한 아이 때문에 공과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 아이의 그 집중력을 어떻게 내가 가져와서 뭘 꺼내서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제스처를 써서 이 아이의 이목을 집중해 볼까, 이런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바이블뿐만 아니라 이제 시중에 있는 책들이나 이런 공과 부분에서든지,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자료들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노하우를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노하우를 하나하나 쌓아가시면서 결국은 이 아이를 기쁘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선생님들도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기쁘게 해주고 나도 즐겁게 이 공과를 운영해 나갈까, 이거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본을 보여라. 한번 읽어볼까요? 본을 보여라.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부터 기도하는 것까지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배울 점을 제공하라.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사역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일들 때문에 이제 분주하게 예배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다 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 옆에 앉아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아이들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하는 행동 하나까지도, 손을 이렇게 한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다든지 다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율동을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러다가 바지가 내려서 이렇게 올리면 아이들도 똑같이 이것까지 올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고 따라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과 기도하는 모습과 율동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출되어 있구나, 아이들이 나를 다 세세하게 쳐다보고 있구나, 안 보는 것 같아도 너무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저 선생님은 나한테 어떻게 대하나, 저 선생님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나, 다
다 아이들은 보고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내가 늘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들이 다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예배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말 한마디부터 더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본성이 올라오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아이들을 대할 때 더 기쁘고 감사하고 아이들한테 더 다가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본이 되시길 바라고요. 비전은 아까 얘기했던 소명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들을 원래 이 반을 운영해 갈 때 아이들과 성경은 이거는 꼭 읽어야겠다. 선생님들도 하고 싶은 게 다 있으시잖아요. 아이들하고 어떤 걸 해야지, 이 아이들하고 원래는 어떤 부분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 아이들한테 그런 이제 비전도 제시하고 물론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 더 읽어보자 성경 우리 더 써보자 이렇게 힘을 내시는 분들도 이제 잘 안 따라올 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하다가 중단할 때 이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 비전을 잃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 비전하고 내 비전하고 그 반 아이를 운영할 때 일치가 되게 할 것인지 아이들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 너희들도 읽어. 같이 읽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러면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루 중에 어떤 때가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기도를 해?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해? 우리 어떻게 기도를 해볼까? 이번 주는 그러면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보자. 다음 주에 만나서 그럼 우리 기도했는데 이 친구는 너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 지난주 너 마음이 많이 슬프고 욕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 이렇게 이 아이들과 그런 비전을 물어보면 사실 아이들한테 얻는 답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이 오히려 그 답을 얘기해주고 함께 그 비전을 찾아갈 때 우리는 더 그 반의 기쁨과 아이들이 자기들도 원하기 때문에 더 기쁘게 잘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는 부모님들이 너무 지지를 많이 해주시니까 부모님들과의 그런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한 번 더 컨택을 할까?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그냥 하나씩 그냥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보도 보내고 한 줄 정도 그냥 샬롬 내일도 복된 주일 되세요 하고 그냥 보내면 그 부모님이 답이 없으시거든요. 몇 달 동안 답이 없으신 부모님도 있으시대요. 그러면 이제 남자 선생님이니까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또 샤이한 부모님도 있으시고 하니까 계속 그냥 짝사랑하듯이 보내는 거야.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오늘은 헌금위원이었어요 하고 사진도 보내고 계속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 부모님이 아이가 좋아서 교회에 있었던 우리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했어. 우리 선생님이 오늘 이거 해주셨어. 이렇게 집에 가서 얘기하면 엄마들이 마음이 열려서 나중에는 답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낙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잃지 않는 거 뚝배기 교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소명을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걸 잊지 않는 거 그리고 눈높이에 맞게 준비하라. 그것은 이제 미취학 부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돌봐줘야 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신뢰를 이루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것이 싹트기 시작하는 나이니까 경험이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율성을 기다려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미취학부서, 영아부서, 유아 유치부서고요. 취학부는 이제 스스로 뭔가 많이 하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성경 읽기는 얼마나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너희들은 얼마나 하고 싶어? 기도는 어떻게 할까? 우리 반은 이렇게 물어봐서 지지와 격려하는
눈높이에 맞는 이런 친구들의 그런 학습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청소년부는 더욱 이제 독립된 시기라서 말을 안 하죠. 어떻게 말을 걸까?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말을 꺼내 볼까? 이것이 항상 선생님들의 큰 고민거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모든 것을 기다려 무조건 난 네 편이야. 무조건 네 편이야. 이렇게 그 아이의 편이 되어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학교에 그렇게 저도 이제 중고등부도 할 때가 있었는데 학교에 그렇게 찾아갔었어요 아침에. 그러면 이렇게 서 있으면 애들이 피해 가잖아요. 창피하니까. 전도사님 왜 오셨어요? 학교 안 오면 안 돼요. 제발 좀 학교 오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자기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사실은 좋아하죠. 좋아하고 우리는 한 번이라도 사실 이제 밖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번 학교에 더 찾아가 볼까? 저도 그게 참 부족한데 한 번이라도 아이들과 따로 한 번 더 만나볼까? 이 아이와 한 번 더 얘기해 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이 선생님은 내 편이야. 우리 선생님은 진짜 내 편이야. 아, 선생님은 찐 내 편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집중하지 않는 공과학습에서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 혼자 많이 말씀하시는 건 아이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관성에 벗어나고 나서 성경 본문을 늘 읽으시고 공과를 준비할 때 오늘 본문은 내가 이것만은 가르치겠다 하는 그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게 실물 자료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하나 바이블에 다 뒤에 면에 보통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물 자료 내용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석같이 입만 움직이며 가르치는 공과도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겠죠. 옆반에서 자꾸 먹어요. 자꾸 먹으러 나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반은 맨날 먹으러 나간대요, 선생님. 카페가 생기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험에 드신대요. 왜냐하면 저희 초등부는 공과실이 없어서 카페에서 한 5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반이 먹으면 다른 반들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안 사줘요? 그러면 선생님 마음이 늘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진짜로 그것 때문에 논의했었거든요. 몇 번만 사줘라. 안 사주는 걸로 해라.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너무 쉽지 않고 매번 애들이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면 좋겠지만 선생님들의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까? 아,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어. 너희들이 이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대신 뭐 다른 걸 선생님이 사올게. 오늘은 쿠키만 먹자.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설득하고 선생님들 마음부터 어렵지 않게 아무리 옆반이 날마다 먹으러 나간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마음을 치심지 말고 우리의 공과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반 선생님이 또 너무 잘 가르쳐요. 막 20년 하셔가지고 저 반은 너무 막 집중을 하고 우리 반은 맨날 떠들어요. 그럴 때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많이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실력이 부족하니까. 저도 설교할 때마다 이제 날마다 어렵거든요, 사실. 1년 동안 돌아볼 때 아이들이 오늘 진짜 잘 듣는다 하는 게 진짜 손에 꼽을 만해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더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때마다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선생님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옆반이 어찌하든지 엄마들이 어떤 태클을 거시든지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오로지 사랑하는 그 짝사랑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신입 선생님들 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을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마음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교회 학교 교사로 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송구영 신부터 이어진 강행군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늦게 오신 선생님들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짧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사교육은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2주 남았고요. 빠지실 경우 영상 강의를 링크로 담당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못 오시는 경우에는 영상으로 보시고 소감문 한 장을 작성하셔서 담당 사역자분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먼저 예배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하기를 권면드렸어요. 그래서 출석 체크는 하지 않지만 1월, 2월을 훈련의 기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문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좀 필수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행군이지만 연초부터 강행군이지만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훈련의 시간에 잘 견뎌내시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해 주셨으니까 따로 기도하진 않고요. 혹시 간식 못 받으신 분들 간식 받아주시고 네, 출석 체크 이름 작성 안 해주신 분들은 출석 체크 해주시고 네,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